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5월 22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와 몸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 뜻,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다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나요? 담다. 이 담다라는 이 말은 닮았다. 해석 뜻을 해본다면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 어떠한 것을 본떠 그와 같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들 일상에서는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 제게 아주 중요한 날을 보냈는데요.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부부는 살면서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태어난 장소와 환경은 다르지만 또 서로 자라왔던 그런 배경과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상황, 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모습과 그 웃는 모습 또는 상대방의 그 생김새와 성질을 흉내내게 되어서 서로가 닮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렇게 자주 사용해요. 너는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친구분들 또 부모님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어린 우리들을 보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엄마를 정말 쏙 빼 닮았구나. 너는 아빠를 쏙 빼 닮았구나. 또는 너는 아빠 엄마를 닮지 않았구나. 라는 등등 그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엄마 아빠를 쏙 빼 닮은 친구가 있지요. 유전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겠지만 부모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어떤 생활 습관까지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녀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레위기에서 무려 8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단어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닮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고 그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정결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쉽게 얘기하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짓되고 더러운 행동이나 전통이나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 정결을 뜻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과 같이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3개월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10가지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을 지난주에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살아갈 때 일어날 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약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차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는 나일강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생명을 아무 꺼리낌 없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호화롭고 넓은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무덤이라 할 수 있는 그 피라미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최대 높이가 148m나 되는 그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나일강물 주변으로 크게 자라났던 그 큰 나무들을 벌목하고 산에 있던 그 큰 돌을 채굴하기 위해서 산을 다 깎아서 돌을 채굴하는 등 자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물건,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여서 그들은 그 큰 나라를 만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집트 땅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과는 180도 다르게 그리고 나와 다른 생명을 그를 나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주변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함께 잘 지내고 또 그리고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인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행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십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2, 1은 2, 2, 2는 4, 2, 3은 6, 9, 9, 81 이렇게 구구단을 머리로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랑 친하고 나랑 사이가 좋고 잘 지내는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이 그다지 적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심지어 나에게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사람들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 약한 사람들이 흘리는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이유도 그들이 잘나서 금수저이고 그들이 능력이 다재다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았고 차별당했고 힘이 없이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약자를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열심히 경작해서 얻어낸 땅의 소산들을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땀 흘려서 키워내서 당연히 얻어야 하는, 당연히 내 것인 그것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키워낸 것이라고 해서 내가 다 가지지 말고 혹시나 양식을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한 톨도 남김없이 억지로 허리를 숙여서 줍지 말고 다른 사람이 혹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잠을 줄여 가면서 쉬는 주말에도 학원을 가면서 남들 다 놀 때 나는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내가 마땅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상을 내가 다 누리지 말고 조금은 나누어라 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간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은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용돈을 조금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향해서 조금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작은 그 돈이라 할지라도 나눌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돈이 아니라고도 할지라도 시간을 나눌 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또 다른 친구들이 어울리지 않고 따돌리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당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이었잖아요. 너희들이 그 힘듦을 아는 것만큼 너희들의 주변에서 혹시나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혹시나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돈을 가졌다고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 하루 일당을 다음날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루 일해서 하루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 품삯을 당일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하루를 굶는 것입니다. 하루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에게 일한 대가로 하루 일당을 주지 않으면 그의 가족들이 하루를 꿀꿀 굶게 되겠죠? 너희들은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남을 쥐락펴락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해를 가한 원수라도 그 원한을 돌려주기 위해서 복수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 정도까지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따돌렸던 친구,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힌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친한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법한 사람들, 그들만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심지어 필요한 사람들, 우리에게 못된 해코지를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들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약한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먼저 가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꼭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